네, 안녕하세요. 구약성서 이야기 오늘 네 번째 시간 출애굽기를 먼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창세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구약성서 처음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모세오경의 첫 번째 부분인 창세기를 지나서 구약에서 소개하고 있는 책이 이제 오늘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출애굽기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를 읽으면은 완전히 개별된 독립적인 이야기라고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어쩌면 책의 내용이 이렇게 틀린 것을 알 수 있는데, 본래 이제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구약성서를 보면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본래 한 권으로 된 책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특히 창세기를 지나서 출애굽기를 시작할 때 1장 1절에 이제 그리고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엔드죠, 엔드가 그리고인데 히브리어는 이렇게 씁니다. 이게 와우인데요. 이제 알파벳 와우가 그리고 또는 그러나 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책을 시작할 때 처음 책을 시작하면서 그리고라고 시작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창세기 50장 마지막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리고 광야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이어지는 책이다라고 우리들이 봐야 됩니다. 창세기가 원역사 이야기를 지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가족적인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라고 본다면 이 출애굽기는 하나의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형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대한 공동체, 국가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출애굽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사실은 출애굽기라는 책을 놓고 봤을 때 이 책 안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있는가를 살펴보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학기에 구약성서 이야기에 중점을 두는 부분은 각 책들의 내용이 어떠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주 목적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창세기는 50장까지 있고 1장에서 11장까지는 원역사 이야기로 나누고 12장부터 50장까지 족장 이야기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분을 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출애굽기도 한 두 부분으로 크게 또는 한 세 부분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1장에서 18장까지 해서 애굽에서 종노릇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라는 인물을 택해서 보내시죠. 그래서 10가지 재앙과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끄집어내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그 뒤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처음으로 만나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해 주시고 또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를 만나서 어떤 조언을 듣는 얘기까지 해서 1장에서 18장까지 첫 번째 구분을 짓고요. 그 다음 19장에서 마지막 40장까지 이렇게 나눕니다. 그 나누는 이유는 이제 19장 1절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 신의 광야에 도착했다고 19장 1절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이거 신의 산이 호렙산하고 같은 산이고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는 소명을 받은 그 말씀대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시 그 호렙산, 신의 산으로 데리고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요. 그것이 19장 4절 5절인데요. 너희들이
내 명령과 율법과 규례를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특별한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신해산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노예였다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계약을 맺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20장에서 23장에 걸쳐서 첫 번째 법전이라고 할 수 있는 계약 법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25장에서 40장까지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인 성막을 지어라 해서 갈렙의 후손이죠. 또 훌의 후손이었던 그 부살렐이 그 성막 만드는 제조업자가 돼서 성막을 이제 건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셋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렇게 끊습니다. 그래서 15장까지 홍해를 건너는 일까지 한 파트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을 향하는 여정으로 한번 나누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 세 가지로 나누기도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볼까요? 1장에서 15장을 보면은 이제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생하고 그가 성장을 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이야기. 그래서 돌아가서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려고 하지만 이제 바로가 반대를 하죠. 그래서 이제 10가지 재앙이 5장에서 11장, 12장까지 나오는데, 특별히 12장에 그 장자의 죽음이라는 그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그 패스오버, 넘어가다라는 뜻을 가진 이제 유월절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10번째 재앙과 관련이 있죠. 그리고 나서 바로가 허락을 해서 드디어 애굽을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그 홍해바다를 건너고 났을 때 이제 미리암의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주 짤막한 시가 한 2절 정도 등장을 합니다. 구약학자들이 그 부분이 구약성서 본문 중에서 아마 또 가장 오래된 본문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요. 처음 출애굽기를 우리가 펼쳐서 읽어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났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근데 창세기와 이 출애굽기가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마지막 요셉부터 이 모세까지의 역사적인 시간을 보면은 약 400년, 성경은 43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에 이제 모세가 야곱이 죽죠. 그래서 야곱을 장사 지내면서 창세기가 끝나게 되는데, 그 뒤로 43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났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 430년이 지났다라는 표현을 해주면은 우리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아주 이해하기가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신구약 전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제 침묵하는 기간이 2번 나옵니다. 요 창세기에서 출애굽기에 430년하고 말라기에서 이제 마태복음으로 이어지는 신구약 중간 시대의 400년 동안이 이제 성경이 침묵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거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특히 구약성서를 읽을 때는 그 시대의 배경을 조금 숙지하고서 보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가 읽어보면은 출애굽기 1장 1절에 430년이 지난 후에, 요셉 이후로 430년이 지난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나서 히브리인들을 착취하기 시작을 했다. 그런데 이제 왜 갑자기 잘 대우를 받다가 착취를 당하게 됐냐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고대 애굽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왜 그렇게 됐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애굽의 역사학자 마네토가 BC 한 3세기경쯤에 고대 애굽의 전 역사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약 30왕조가 넘는 3000년 기간 동안에 제1왕조의 어느 왕들, 제2왕조의 어느 왕들 해가지고 한 3왕조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왕조는 이제 완전히 바뀐 거죠. 다이너스티가 바뀐 건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신라가 BC 한 27년경에 건국이 됐다고 해요. 약 한 20년경, 신라가. 그리고 1000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고려가 930년에 건국이 되면은 신라가 1000년을 이어오고 930년에 건국한 고려가 1392년에 조선에 망하지요. 그 조선이 1392년에 건국돼서 1910년에 이제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2000년 사이에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 이제 조선이 2000년에 새 왕조가 있는 거예요. 신라가 1000년, 고려가 한 400년, 조선이 한 600년, 이 정도 되죠. 2000년에 우리는 3왕조인데, 고대 애굽은 3000년에 33왕조가 이렇게 등장했다가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요 430년 침묵하고 있는 그 사이에 이제 고대 애굽이 이제 가나안 땅에 있었던 힉소스족한테 점령당한 적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애굽인들이 아니라. 그래서 야곱이 이제 애굽에 갔을 때, 그때 바로가 애굽인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었던 힉소스족이 애굽인들을 몰아내고 애굽의 왕이 되고 있었을 그 시기에 요셉이 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이었던 요셉이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오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배경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뒤로 이제 아모세라는 이제 이집트의 왕조가 등장을 해서 힉소스족을 몰아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힉소스족에 이제 동조하고 있었던, 전 왕조에 동조하고 있었던 히브리인들이 이제 좋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제 숫자들이 많이 늘어났다, 아이를 많이 낳았다, 그래가지고 핍박하기 시작을 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성경 안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서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이제 바로의 명령이 있었고, 히브리 산파들이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를 출생하는 즉시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을 받는데, 이제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나일강에 이렇게 뛰어오게 되고, 미리암이 이제 그것도 보게 되죠. 이 모세는 레위 자손 지파에 속한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아므람이고 엄마가 요게벳, 형이 아론, 누이가 미리암, 와이프가 십보라, 장인이 이드로, 굉장히 많죠. 이제 바로의 공주한테, 얘가 드라마 같아요. 이렇게 건짐을 받고 성장하게 되는데, 이제 바로의 딸이 이집트 그 마네토에 의하면은 하셉수트라는 여왕이 있었는데, 그 여왕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집트 문서에는 나와 있어요. 고대 문서에. 이것도 이제 출애굽 연대를 15세기로 보느냐 13세기로 보느냐에 따라서 학자들 간의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 보수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 하셉수트 여왕이 모세를 키워준 바로의 공주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40년 동안 훌륭한 교육을 받고 히브리인들이 이제 핍박당하는 것을 보고 감독관을 죽이고 이제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됐죠. 광야로 도망갔을 때 이제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 도착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우거하게 됩니다. 40년이 지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내 백성을 구해와라 해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바로한테 처음에는 사흘기쯤 광야에 가서 예배만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가지 재앙이 시작이 돼요. 이 10가지 재앙의 순서를 보면은 피, 개구리, 이, 그러니까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10번째가 이제 장자의 죽음인데, 이것들이 상징하고 있는 것들은 다 애굽의 신들이었습니다. 다신 국가였거든요. 그래서 애굽의 10개의 신과 하나님이 1라운드부터 10라운드까지 이제 매치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승리를 하셨다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아들인 장자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의 아들을 지칭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자체가 태양신의 아들이라 해서 신으로 추앙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아들인 장자는 다음에 신이 될 사람이었거든요. 이런 애굽 신들과의 전쟁에서 이제 전투에서 하나님이 1대1 이제 10라운드를 싸워서 이제 이기시게 돼서 그것은 애굽의 어떤 신들보다 강한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 세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도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보면 어떤 조그만한 규칙적인 사이클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제가 3개 마지막 하나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세 그룹, A그룹, B그룹, C그룹에서 이제 A그룹의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예고가 있었다는 거, B그룹에서도 첫 번째, 두 번째, C그룹의 첫 번째, 두 번째는 예고가 있고 각 그룹의 세 번째는 예고가 없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얘기할 때도 아침이었고 강가가 각 그룹의 첫 번째에만 공통적으로 등장을 하고 하나님의 지시도 바로 앞에 서라. 그 다음에 그룹의 두 번째는 가라. 그리고 내 백성을 보내라가 두 번 있고 없고 이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반복이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까지는 히브리와 애굽인 모두가 이 10가지 재앙을 받았지만 이 네 번째부터는 애굽인들만 재앙을 받게 되는 이런 어떤 규칙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연히 된 건 아니고요. 출애굽기를 쓴 저자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쓴 것으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드디어 10번째 재앙이 끝나니까 이제 바로가 이제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라암셋 성에 있었던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곳, 에담, 바하히롯, 홍해로 이제 진출을 하게 되고 그 홍해가 앞에가 바다였고 뒤에서 애굽인들이 쳐들어왔을 때 공경에 처하게 되죠. 그럴 때 구름 기둥이 이제 진 뒤로 옮겨지고 이제 물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고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애굽인들이 들어왔을 때 물이 합쳐져서 이제 그들이 죽었다라는 거대한 홍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자연적인 기적, 믿음의 영역이고요. 이것은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지 이 홍해를 보고서 그 바다가 홍해였느냐 뭐 호수였느냐 갈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물의 높이가 얼마나 되느냐 홍해가 폭이 뭐 몇 킬로가 되는데 그거를 장정만 60만 명이 건너려면은 며칠의 시간이 걸리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별로 우리가 성서를 대할 때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홍해라고 번역이 된 것 자체가 사실은 70인역에서 리드가 갈대거든요. 리드. 근데 이걸 레드로 번역을 해서 홍해가 됐어요. 이게 얌숲입니다. 얌이 바다라는 뜻이고요. 숲이 이제 갈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얌숲 하면은 갈대 바다가 히브리 성서의 원어에는 가까운데 이거를 이제 70인역에서 홍해 해 놓으니까 이제 바다에는 갈대가 있을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바다이든 갈대이든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한 거로 여겨지고요. 이 홍해 사건 이런 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제 유튜브 김종호 바이블 스터디에 요 한 사건만 따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걸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심 속에서 이제 드디어 홍해를 건넜어요. 그래서 건너고 시내산까지 가면 되는데 이때 이제 목이 마르다 했을 때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물이 썼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꿔주셨고, 배가 고프다 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내려서 먹여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벌써 불평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바로 좀 전에 홍해 사건도 받고 그 전에는 10가지 재앙을 몸소 경험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며칠의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불평, 불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한테 불평하는 이런 모습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17장에서 이제 가나안에 그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두 팔을 들었을 때 이기고, 이제 팔을 내렸을 때는 이제 전쟁에서 이제 지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죠. 첫 번째 전투예요. 첫 번째 전투고, 아말렉 족속은 뭐 전쟁에 능한 족속이었고, 이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예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군사적인 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두 팔을 들었을 때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전쟁인데 홀리워, 거룩한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보여주신 거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는 거.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절천지 원수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돼요. 사울, 다윗에 이르러서 이제 겨우 이제 그들이 존재해서 사라지게 됐죠. 그리고 18장에서 장인 이드로와 만나는, 천부장, 백부장 이런 것들 받게 되죠. 자, 그런 얘기들을 제가 이 뒤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냈습니다. 물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이제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는데 이게 출애굽기 19장 1절에 드디어 도착을 하게 됩니다. 셋째 달 소위 같은 날에 도착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학자에 따라서는 한 달, 출애굽한 지 한 달 걸렸다, 또는 뭐 3달 걸렸다, 이렇게 좀 갈리기도 합니다. 자, 도착한 이곳에서 드디어 19장 4절, 5절에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계약이라는 아주 중요한 계약을 맺어요. 구약 성서에는 계약이 2개 나옵니다. 다윗과의 계약이 있고 시내산 계약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법전을 하나 주시는데 이것이 계약법전이에요. 출애굽기에는 계약법전이 짧게 나오고, 레위기에는 성결법전, 신명기에는 신명기 법전이 나옵니다. 이걸 보고 이제 모세의 율법이다 얘기할 때 사실은 이 3가지 법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민수기에 보면은 짧게 이제 법의 형태로, 율법의 형태로 중간중간에 조금씩 이제 주어지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는 말씀이 나오고, 금송아지 사건이 있고, 이제 성막을 만들게 되는데, 좀 자세히 볼까요? 처음에 도착하고 계약을 맺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10계명이라는 10가지 계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내려오게 돼요. 그런데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모세가 10계명 돌판을 2개를 들고 내려왔는데,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모세가 그 돌판을 깨트려 버려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부수고 그것과 관계된 사람들은 모두 이제 죽이게 됩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모세가 돌판에 10계명이라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거는 아무도 못 봤어요. 누가 봤어요, 그거를? 하나님과 모세만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종이에다 받은 건 아니고 돌판에 받았대요. 돌판에. 그래서 가지고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친히 쓰신 거잖아요. 우리가 10개라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찰턴 헤스턴 나오는 거 보면은 이제 하늘에서 광선 같은 게 와가지고 이 돌에 지지지 레이저 새기듯이 글자를 새기는데 그거는 그 감독 작가의 해석입니다. 성서가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지는 걸 보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인 돌판을 부셔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쓰신 돌판을 인간인 모세가 깨뜨려 버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이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백성이 된다는 계약을 맺었는데 맺고 내려와 보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건 계약이 때로 행해지지 않은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모세가 한마디로 말하면 계약서를 찢었다. 돌판을 깨뜨려 버린 것은 그 계약서를 찢는 것과 같은 행위였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받으러 올라가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돌판은 이번에는 너가 준비해 가지고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돌판 2개를 들고 모세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서는 네가 가지고 올라와라. 이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그 율법을 나타내 주셨다. 요 성막 이야기는 제 민수기 다음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수기를 한번 출애굽기를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일단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가 되신다. 만물의 지배자가 되신다. 이 세상, 이 모든 것을 흘러가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10가지 재앙이나 홍해 사건, 자연에 간섭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자연현상,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자연현상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도구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래서 성서라는 말씀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다는 것이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건데 이 구원 사건은 단순히 신앙적, 영적인 면만이 아니라 신앙적이면서 정치적이고 물질적인 것이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 사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뽑으라 그러면은 출애굽과 시내산 계약이라고 우리가 봅니다. 이제 남의 나라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억압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셔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한 사상이 사실은 십계명에도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물론 우리가 신앙적으로 죄악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지만 이제 이 출애굽의 구원 사건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뭐 남미의 해방 신학이라든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한 20년, 30년 전에 유행했었던 민중 신학 같은 것의 토대가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에서 이렇게 봅니다. 뭐 확실한 것은 제가 보기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도 어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타나심 현현인데요. 족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잠깐 나타나셨듯이 출애굽기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셨고 레위기에서는 성막 가운데 거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셨다는 것. 세 번째,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시내산 계약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계약을 맺으셨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실현됐고 후에 다윗의 계약에
의해서 구체화됩니다. 그래서 이 정신이 이스라엘 역사를 지탱하는 디딤돌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맺었어요. 그 계약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 규례를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말씀을,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를 삼아주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특별한 소유를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조건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면 그 뒤에 이 출애굽 이후에 신해상 계약 이후에 있을 역사는 이 계약을 잘 지켰냐는 거예요. 말라기까지. 그 뒤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그 다음에 분열 왕국 시대 다 지나서 포로기 시대 때까지 요 신해상 계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냐.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아모스, 호세아, 요엘 이 선지자들이 나와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계약을 지켜야 된다.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던 거기서 돌아오라, 돌이켜라, 여호와를 찾으라. 계속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독립을 이루는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야훼 신앙을 중심으로 모인 의식 있는 집단이 되었고 가나안에 안주할 저력을 갖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 그러니까 야곱의 그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70인, 사도행전 스테반의 설교에 보면 75인 요 정도가 내려갔는데 나중에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3,550명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럼 400년 동안 70여 명이 60만이 하면 한 200만 명으로 이렇게 늘어났다는 얘기거든요. 400년 동안. 그래서 중요한 의미는 창세기에서는 가족, 시족, 기껏해야 부족이었는데 그것이 출애굽기에 와서는 하나의 국가를 형성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다가 야곱의 후손들을 숨겨두신 거죠. 400년 동안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나라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이 키워지도록 이 백성들을 400년 동안 감추어 두셨다가 그들을 데리고 이제 새 역사를 이루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창세기 할 때 요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아브라함 이야기할 때 제가 책 이야기를 했습니다.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삶의 자리에서 보는 창세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1년 전에 제가 창세기에 대해서 1장에서 50장까지 쓴 책인데 어떤 분이 그런 리뷰를 써주셨어요. 이 책을 읽어봤는데 주석 같기도 하고 해설서 같기도 하고 하나의 장편 소설을 읽는 것 같았다.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창세기 스토리별로 50장을 각각 이야기한 해설서인데 가장 최근에 나온 창세기 책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오늘 출애굽기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